자, 요한일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제가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영 분별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영을 분별하기를 많이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영들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영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영들이 나와서 특별히 거짓의 영들, 속임수의 영들은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주님처럼 가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영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그 영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냐 안 오셨냐, 지금 그것을 시인하냐, 말로 인정하냐, 말로 인정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하고 거기서 끊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름이 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 사람으로 오신 거,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이,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희가 물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우리가 8기생들한테 음성 듣기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되겠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다 학생들이 있잖아요, 훈련생들이. 그래서 같이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그때 표준이 뭐냐,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음성이 바르게 들었는지 틀리게 들었는지를 알 때 그 표준이 뭐냐, 그게 아까 말했던 요한일서 4장이었어요.
아까 당신한테 말했던 그 음성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음성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저에게 했던 그 음성에게 제가 여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No 그러더래요. 소환해서 No 또는 아니 또는 다른 사람은 Yes 그렇게 하고, 그럼 No나 아니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주님의 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속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그 다음에 Yes 그래 인정해 라고 했을 때 그 영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짜 여러 번 질문하잖아요. 정말 많이 질문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건 성경이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방금 들었던 그 음성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걸 인정합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합니까?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거는 노예요. 노.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음성 들었던 거 빨리 갖다 버려요. 또는 no 또는 아니 이렇게 한다면 그 음성 갖다 버리라고. 그게 환상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어. 싹 갖다 버려요.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면 끝인 거예요. 맞죠? 네. 성경을 따라가야 돼. 이 마지막 때는. 그런데 yes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오늘 적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코란에서도 봤었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메시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들은 전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구원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비록 그것이 코란에 나와 있지만 어쩌다가 그것이 껴서 들어갔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 볼 때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맞죠?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봐요. 사도행전 2장.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2장에 거기 29절에
29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누가요?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 주님, 로드, 여호와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주가 되게 했다는 말이 이 주가 아도나이, 로드, 여호와를 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여호와와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육신으로 와야 합니다. 사람으로 와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 이미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에 주님이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고요. 또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뜻 안에 메시아,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재림 때는 전 지구의 왕으로 오십니다. 전 지구의 왕으로 오셔서 전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스릴이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탄핵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왕인데, 그죠? 너무너무 신나요. 네, 그 왕이 오셔서 전 지구의 통치자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다윗의 왕위를 굳게 세울 왕으로 이 예수님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족보.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는 족보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하다가 중간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있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지금 이게 왕족들이 왕으로서 세워졌던 사람들이 쭉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쭉 왔어요. 쭉 오다가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빠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까 읽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한번 펼쳐보세요. 31절 보십시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분명하게 여기 적어져 있죠. 지금 하늘에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다윗에게 네 왕위를 영원히 지속시킬 거야. 그 다음에 한 집을 세울 건데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네 왕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다윗이 사람이었는데 그럼 당연히 그 후손이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자, 거기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3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23절부터 나옵니다. 3장에.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쭉 가죠. 그러면서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맨 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하는데 이 헬리는 요셉의 아빠가 아니에요. 그 위를 자기 아빠를 얘기하거든요. 낳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빠예요. 요셉의 아빠는 야곱이에요. 창세기 야곱 말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Q&A 시간에 이 마리아 설명하면서 거기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던데 그게 창세기에 그 야곱인가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연도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아니고요. 해필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네요. 근데 이거 헬리는 마리아의 아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 올 때 그
그 족보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그 부분을 적어놓은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와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도 온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마리아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마리아도 왕족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 되어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올 때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미 아담을 통해서 전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와갖고는 죄인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처럼 와야 돼요. 사람처럼 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담처럼 이렇게 육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담 하나로 끝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는 끝이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동정녀 탄생을 시킨 거예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켜버린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해요. 왜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왕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선정하셨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선정이 된 거예요. 거기가 왕통이니까 그 왕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도 뭐 고종, 순종 하면서 이렇게 왕의 그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위가 계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보면 어디죠? 19장에 마태복음 한 19장인가? 한번 열어보세요. 자, 19장 21장을 열어보세요. 21장 5절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디죠?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건데 네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해서 나귀,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호산나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가 다윗의 자손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왕이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야.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지금 백성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찌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인물이 두 인물이었어요. 두 인물에게 알려줬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 거고요. 여러분도 계시로 성경을 알 때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메시아야. 나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을로 가서 여러분 다 나와봐요. 다 나와봐. 그리스도가 온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희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등하게 봐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했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대.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곧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더라.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뭐가 있냐면, 봐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하게 봐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봐요. 이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나와요. 예수님의 친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맞나요?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걸 유대인이 몰라. 여러분의 친아빠도 하나님 아버지가 맞나요? 그럼 여러분도 유대 땅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아니요, 살해당했어. 왜요? 아니, 보기에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아요? 거봐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자신의 아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까 전에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코란에 있는 그 구절의 의미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코란에 적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된 예수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 눈먼 봉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70인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된대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그 아나니아라고 진이가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걔는 하늘에서 주님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이래.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그 눈 봉사가,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가르쳐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크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에게, 그가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하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봐요. 제사장들이. 네가 진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분의 아들이 맞느냐? 맞다 라고 합니다. 맞아. 네가 그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다고 말을 해도 너희는 안 믿는다.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셨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아니, 맞다고 말을 몇 번 해주냐.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열어봐요. 자, 우리가 4장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냐. 마귀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싫어요. 그 얘기거든요. 거기 4장에 보면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시키잖아요. 어디죠? 그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내시가 빌립에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거침이 있느뇨? 그때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적어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그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침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구절이 딱 삭제돼 있어, 개역 성경. 정말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할 때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 12절 보세요. 5장 11,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맞아들이잖아요. 자기네들도 말은 해요.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믿어야 돼? 선지자로 믿어요. 그래갖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거기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생이세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자 2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면서 별을 보고 따라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왕의 궁전까지 와요. 그래서 갑자기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의 편말에가 죽을 때 그 편말에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이 마구간에서 났어. 유대인의 왕. 왕족이라겠죠? 왕족의 혈통이 흐른다고 했죠? 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이요 모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4절에.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그 왕이 메시아, 왕, 주님이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는데요. 그거는 미가서에 나와 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왕, 통치자가 나왔다는 거죠.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고향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보면 하필 다윗의 동네 가서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갑자기 조세 세금을 왕이 막
걷게 하려고 가서 다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집으로 자기 본가로 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있는 마리아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요, 정말 놀라울 만큼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이시니까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마귀가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온 지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별도 달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은하계도 만들어서 주면서 누려라, 즐겨라. 그리고 이 모든 지구를 다스려라.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에게 아담에게서 뺏은 통치권을 마귀가 가지고 이 세상의 신이 됐어요. 이 세상의 신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분명하게 그 왕권을 다시 뺏으려면, 마귀에게 넘어갔던 그 왕권을 뺏으려면 바로 합법적으로 왕이 와야 합니다. 왕이 와야 돼요. 지금 아담은 전 지구의 왕이었다가 이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왕권을 되찾으려면 왕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왕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분. 여러분, 적통이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응? 왕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뺏었죠. 다 뺏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정말 뺏기고 싶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죠? 네가 나한테 경배해봐.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의 시초였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사람 만든 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5,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하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창조를 했어. 아담을 창조했네. 그런데 아담이 사고 쳤어요. 사고 쳤는데 너무 큰 걸 해먹은 거야. 전 지구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합법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졌던 그 왕권을 아담이 합법적으로 넘긴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또 합법화를 시켜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죠.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도망가셨어. 우리 같으면 왕으로 세워준다고, 고마워요. 그럼 저를 세워주세요.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막 사람들에게 보이기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그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다 알아. 저 하늘에서도 다 알고. 그런데 반드시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인류가 저질러준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정말 더럽혀지지 않는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되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죠. 만약에 그래도 뭐 대제사장들이 죽인다면 죽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무기가 있어. 뭐? 돌멩이. 유대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해도요, 돌을 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잘못하면, 자, 백성들이 돌을 다 들어. 그러면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때가 되기 전에 못 잡았는 줄 알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못 잡았는 줄 알아요?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못 잡았던 거예요. 무서워서. 성경에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돌 때문에.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냥 잘못됐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들이 죽이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같이 합세를 안 했다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관원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일 때는 백성도 다 합세했어요. 나중에. 그래야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제 넘어온 거예요. 지옥의 열쇠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다 갖고 있어요. 야, 그러면 진짜 아담 너무했네. 너무 다 줘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직스럽나요? 아니, 나도 나를 봐도 하나도 안 믿음직스러워. 그런데 우리를 믿어줘서 이 마지막 때 대추수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 일을 맡겼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자면 정말 시원찮다.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연약해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너무 강하면 안 뽑혀요. 아시죠? 여기다 선택이 안 된다고요. 너무 학벌이 좋아. 그것도 안 뽑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래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수가 없죠. 이게 안 돌아가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안 따라오니까. 근데 이게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쓰시기를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낳았을까? 왜 이해력이 딸리게 낳았을까? 왜 나는 좀 우둔할까? 괜찮아요. 주님이 선택해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귀하잖아요. 감사하고. 아담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이 뺏겼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이겨버리셨느니라 나와요.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끝장이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통치권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이 통치권, 이 왕권을 주셨어요. 이 지구의 왕권,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런 다스림이 받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다스림은 더 커지겠죠. 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해. 하나님께 이 왕의 보좌 자리를 자기 아내 중심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안 돼.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으로 왕이신데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 숫자도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전체 인구의 반도 아직 예수님을 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20%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그 정도에.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럼 전 지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서 다스리면. 전 지구의 왕.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년왕국이 오면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예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때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왕이신 예수님께 부복합니다. 전부 부복해요. 천년왕국. 주님은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적어져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과 이제 재림으로 왕으로 완전히 메시아예요. 진짜. 왜냐면요. 그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는 엄청난 권능으로 오는 거거든요.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데 에게 요셉이 아들이야? 아유 목수야? 아니 겉모습에서 보이는 게 아니 얼굴도 못생겼네. 어머 몸매도 너무 그냥 홀쭉하네. 이런 모습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먹이시는 사건을 한번 봐요. 권능이죠? 무리를 거르는 것도 권능이죠? 봉사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장애인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리고 이게 권능이죠. 맞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권능으로 오시고 그는 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아는 거예요. 소경도 알아. 소경도. 근데 우리는 눈 떴는데도 몰라. 그건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이 일이.
그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막 자기 옷 다 길에다 펴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예수님을 태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 장로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다 꼬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죠. 예수님이 그 가족들도 막 고쳐주고 다 이랬는데,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왕이 오십니다. 이제 그분은 통치자로서 오십니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대한민국도 다스리겠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붙여지겠죠. 그래서 각 도시의 이름으로 붙여질지 해서, 왕은 한 명이니까. 그리고 또 신부고 군사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죠? 그 고을들을 다스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왕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초림 때도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침례로, 물침례를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준비시켰어요. 이 마지막 재림 때도요, 우리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을 맞이하려면, 왕국이 이제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왕국이 들어오니까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어야 이제 왕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다가 이게 대추수예요. 대부흥이라고요, 마지막에. 이게 되어져야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왕, 나를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나를 온전히 그 왕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천년왕국에서는 직접 그분이 오셔서 직접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이 오신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맞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로 왔던 존재들이 함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곳에서 함께 또 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전 지구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것이 재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왕으로 오신 사건이 재림 사건이에요. 이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막 저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왕 옆에서 뭘 할까? 나는 시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왕 옆에서 왕을 모시고서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너는 이 땅에서 잘 섬김을 안 했잖아. 그럼 나는 뭐라고 할까? 섬김을 잘한 사람을 시녀로 뽑아준다면 나는 섬김을 또 배워야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 옆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날, 우리는 그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사실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우리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왜냐하면 대환란 때 우리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할 거죠?
예, 순교할 거니까 우리 같이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순교한 사람이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 눈물도 닦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쯤 그 말 타고 주님이 흰말 타고 오시면 우리는 그냥 걸어서 오나요? 우리도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구름 타고 와요. 그래서 같이 내려옵니다. 얼마나 스릴 만점이겠습니까? 말 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분 타보셨네. 네. 속도를 빨리 타봤어요? 속도를 빨리 안 타봤는데 우리는 이제 그 흰 말을 탈 겁니다. 주님도 흰 말을 타시고 그 말은 특별한 말이고 우리 뒤쪽에서 또 하늘의 군대들이죠.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들이죠. 예수님의 군대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쫙 하면서 12 제자들도 함께 내려올 것이고, 우리도 그 뒤에 저 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행렬에서 서가지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아마 그때 말 타고 오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수고했지, 인터넷 한가족교회 하면서 진짜 고생했어,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이단이란 소리도 막 듣고 있을 때 잘 참았어. 그때 참았으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 뒤편에라도 서서 가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을까요? 이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독자죠. 그죠? 아담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 알고 계시죠?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은 당시의 지구의 왕이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자였습니다. 그죠?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금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큰오빠예요. 우리가 여자들로 말하면 큰오빠.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아들, 장자. 이 장자, 거기 보니까요,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가 장자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장자가 진짜 가족 중에 장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예수님이 보시는 장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자란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래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8번째 자식인데 장자로 들어가 있잖아. 그 왕족의 왕으로 선택이 되죠. 보통은 장자가 왕이 되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서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보니까 봐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이 되어야 되는데 왕은 누가 되죠? 유다가 돼요. 4번째 아들인 유다. 그죠? 유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영적인 사람이 장자예요.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인정했을 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마귀로부터 온 영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자,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될 때는 예수님이 온 지구의 통치자로 내려오십니다. 전 지구의 왕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 우주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 온 우주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분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신부는 마음이 한 동이나 읍이나 도시만큼도 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그 신랑을 모시고 삽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마음을 넓혀야겠죠? 맞죠? 왜냐하면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자기 자식처럼 다 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인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들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식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신랑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무저갱과 불못을 다 열어버리는 열쇠라. 그 정도의 모든 존재를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이신데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의 부인이 있는데 대통령은 마음이 넓은데 대통령의 부인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쬐끔하다.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네. 주님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와 너희를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랑이면 너희가 신부야. 그러면 신랑이 하나님이면 신부도 하나님 수준으로 와야 되겠지 않겠냐. 신랑의 사랑이 요만큼이면 신부도 사랑이 요만큼으로 올라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부부인데 이 부부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 맞죠? 정말 그렇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신랑만 잘하면 되지 뭐 나까지 뭐 잘해야 돼.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왕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권이 예수님께 다 뺏겨지고 그리고 뺏겼다는 것을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앞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았든 환상을 보았든 무엇을 보았든 그 존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 안 한다면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영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어도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마귀에게 왔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물어봐요. 이 꿈을 주신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물어봐요. 아니 하면은 그 꿈 버려요. 아무리 좋아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을 안 하든지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